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느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자랑이라는 게 뭐예요? 사전의 뜻을 보니까는 자기에게 있는 것, 자기와 관련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뽐내며 과시하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사형제 중에서 제가 커서 보니까는 내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형제 중에서 제가 둘째지만 유일하게 유치원을 다녔어요. 제가요. 아니 뭐 유치원 다니는 게 무슨 대수예요? 지금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피난민 내려온 시대, 그때 무슨 유치원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난 몰랐는데 커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제가 유치원을 나왔더라고요. 명성유치원, 명성유치원 아이들의 꿈꾸는 뭐 이러면서 그런, 지금도 그 찬양, 그 노래가 기억나요. 그런데 우리 형님도 못 다녔고 제 두 동생도 못 다녔단 말이에요. 아마 저만 다녔던 게 그때는 어떻게든지 유치원을 보내려고 했지만 아마 형편이 피난 내려오신 우리 부모님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유치원 다닌 거, 뭐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나 유치원 나왔다 이런 적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유치원 다닌 게 그때로 생각하면 이게 정말 괜찮은 거구나. 그리고 중학생이 됐을 때 중학교 들어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손목시계를 선물로 사줬어요. 또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런 전자시계도 뭐 사고 있지만 그때는 애들이 무슨 손목시계가 있어요. 손목시계 어른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손목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저희 반에 한두 명인가 두세 명밖에 손목시계를 찬 애들이 없었어요. 애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오면 갑자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시계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못했죠. 왜요? 그러면 시계 없는 애들은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너 어릴 때 유치원 나왔어? 이런 문자 한 적도 없었고 저는 그러면서 이런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마다 가만히 보니까 자랑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걸 자랑하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걸 자랑 안 해요. 나에게 있는 것.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것 자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랑해요. 새로 진 아파트, 아주 신식시설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신형 자동차를 뽑았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얼마인 줄 알아? 뭐 하면서 여러분 그 자동차를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명품,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돈이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어딜 나왔고 내 학위가 무엇이다. 세상에 있는 직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한결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 사람의 그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뭐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49편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49편의 내용을 보면 죽으면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 49편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존귀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어떻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이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들이 어떤 자랑이다?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지나가는 것들,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 그거는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알라조이네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딱 2번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 허탄한 자랑,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살펴봤던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요 이생의 자랑 할 때 거기서 사용한 자랑이라는 단어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허탄한 자랑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허풍을 떤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기치는 거래요. 아니 왜 사기치는 거죠? 내 것도 아니고 가져갈 수도 없고 나를 살릴 수도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마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자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팍 피어오르잖아요. 짙은 안개가 아무리 여러분 시야를 가린다 할지라도 해가 내리쬐면은 결국 얼마 못 가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이게 안개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 이와 같이 허탄한 자랑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16절 뒤가 뭐예요? 결론이 끝부분이 뭐예요? 이러한 자랑, 그러한 자랑들은 다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 자랑 하지 마십시오. 악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자랑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자랑한 게 뭐죠? 3가지였어요. 선민.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행하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자랑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보세요. 저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입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다시 짓고 있었어요. 아직도 다 못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같은 그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보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눈에 보이는 그 건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지고 갑니까? 영원히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던 유럽 서구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회들과 성당들이 전부 다 매도되어지고 뭐 술집으로 바뀌고 뭐 별의별 진짜 희한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다. 내게 있는 그 율법, 그것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너희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다 알잖아요.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기도 쉬는 죄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 있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의 말씀의 그 뒷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고 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모독시키고 영광을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 벌써 몇 년이다. 내가 직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 집안엔 장로가 있고 누구 유명. 여러분, 정말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가만히 보니까는 길선주 목사님 손자였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속한 교단은 장자교단이고 우리 교회는 누가 말해도 이름만 하면 다 아는 명성이 있고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전에도 그런 걸 몇 번 얘기했지만 전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쪽에 어느 교회 전도자가 다니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데 와갖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려면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주변에서 제일 크대요. 교회가 제일 크고 우리 목사님이 가장 뛰어나대요. 그 목사는 내 후배인데. 그리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 지역에서는 좀 큰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는 별로 명함도 몇 내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다는 교회 큰 교회? 올해 초에 제가 감리교 큰 교회 갔다 왔잖아요. 그 교회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요. 정말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어때요? 아니면 교회 규모 크기 그게 정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와 같은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고 금식을 몇 번 했었고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렸고 이 교회에 뭐 어떤 건 내가 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에 누구의 모습이었죠? 바리새인들.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금식을 하고 11절 드리고 뭐 어떻게 했고, 예수님 오히려 가장 책망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라고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랑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어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정말 멋지게 크게 정말 잘 지었어요.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가보면 그 입구에 벽 한 면이 완전히 엄청난 사진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누구 사진일까요? 예수님 사진이 아니고 목사님 사진이 거기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보면서 이건 좀 그렇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소문이 그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겠다고 소문이 돌았었어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시절에 그만 코로나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들도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준 성경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서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누렸던 솔로몬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헛되고 헛되며 바람 잡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는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대단한 사람이 많았어요. 세상에 직위도 있었고 관원들도 있었고 지혜 있는 자들도 있었고 또 은사도 많이 받았어요. 별의별 은사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느 때부턴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무시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건 나도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나 이스라엘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얼마나 많이 정말 수고했는지, 율법에 대해서 난 바리새인이었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율법사를 통해서 내가 직접 배운 사람이다. 철학에도 능통했었고 모든 부분에서 사도 바울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사도보다도 내가 가장 많이 수고했다. 나처럼 수고한 사람, 나처럼 많이 복음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비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뭘 자랑하겠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모든 사람마다 다 자랑할 거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나 일찍이 알려주셨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할 때에 전도지들에 보니까 목사님 이름이 있고 거기에 그 목사님들의 그 양력이 나오더라고요. 어디를 나왔고 무엇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런가?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총신을 졸업했고 내가 교육자 생활을 어떻게 했고 내가 무슨 또 찬양 사역자로 어떤 일들을 했고 또 단기 선교로 어디를 다녀왔고 또한 프리세트를 몇 년간 했고 뭐 대학원을 여러 개 다니면서 학위도 받았고 그걸 다 쓸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자랑은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지혜다, 자기가 능력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죠? 징계를 받았어요. 인구 조사 언제 했죠? 인구 조사서를 보면 역대하 32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말년에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실수도 있지만 그 같은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의 모델이에요. 저가 정직히 다윗과 챙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언제나 선왕의 모델.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왕. 그가 말년에 그의 신앙의 연조가 무르익었을 때, 근데 오히려 그는 인구조사한 거예요. 인구조사한 게 뭐예요? 군사력.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보다도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가 적군들의 칼과 그 화살을 어떻게 피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나의 요새시라, 그렇게 찬양했던 다윗이 그만 군사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믿음의 왕 뽑으라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이 히스기야 왕이 대단하잖아요. 이 사내비 쳐들어왔을 때 그 같은 전쟁 속에서도 그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모든 것들을 구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전쟁 중에 승리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제 정리하라. 너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할 때 불쌍히 여겨주셔서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전쟁 중에 승리케 하시고 또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가보면 그가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냈어요. 사절단을 보냈어요. 병들어 죽을 상황 속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들의 의도는 스파이죠. 정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줬어요. 성전도 다 열어줬어요. 무기고도 다 열어줬어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다. 그런 걸 자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조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다 그럴 수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내면에는 우리의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해요. 육체를 자랑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랑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불어버리면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20편 7절의 말씀에도 어떤 사람은 병거와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지,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겠노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뒤쪽에 가보면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하여질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은 지금 내가 육체적인 가시, 내가 지금 곤고함, 여러 가지 연약함,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같은 것들 때문에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려움이 오고 질고가 있고 우환이 생기고 여러 가지 역경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그렇게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하리니 내가 이와 같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결과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하나님 도우시지 않죠. 내버려 두죠. 하루에 한번 살아봐라.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것들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뭐예요? 가장 귀한 보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우린 질그릇이에요. 보배는 뭐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펼쳐진 것, 내가 힘 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재물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내가 약한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신한 것, 그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그거 비겁한 사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진실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진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얻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닙니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할렐루야. 예수, 오 예수,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찬양도 그런 찬양 아닙니까?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그 행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귀한 것,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교가 끝나고 부를 찬양도 찬송가 543장의 내용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자거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부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모든 해답은 언제나 성경에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16절을 읽었어요.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17절이 또 있었어요. 마지막 절이 17절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다? 죄니라.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하는 것,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교만에 빠진 사람들, 그 같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존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신하고 고백하고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기쁜 뜻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금까지 살펴보면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 교육자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정말로 많은 교회들을 엄청나게 많이 수고해봤어요. 섬겨봤어요. 그런 속에서 별의별 성도들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 보면 수고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쳐요. 자기만 드러내요. 그리고 자기만 옳다고 자기만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보지도 않는데도 묵묵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정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참된 예수를 만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나는 그 모든 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도 우리가 부를 이 찬양 붙잡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선을 행하며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왕 다윗도 전무후무한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할지라도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늘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를 더하여 주시사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